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이렇게 주제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의 이렇게 중요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이어서 또한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또 안식일에 이렇게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겨자씨와 또 누룩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과 또한 교훈, 그것은 바로 회개지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고 또한 그 교훈을 이끌어내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또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특별히 더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이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남의 죄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회개 없이는
그러므로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남의 죄만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오늘이 또 바로 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열매 맺는 삶.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또한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우리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결국 그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7절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에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열매 없음에 대하여서 즉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포도원지기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변화의 열매가 없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그리고 또 결심하기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18해 동안 이렇게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네, 우리 18해 우리 말만으로 이렇게 기록만으로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지만 그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길겠습니까? 길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긴 고통을 안고 살았을까요? 그 여인을 고치신 그 사건.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회당장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율법의 준수가 아닙니다. 자유와 회복에 근거한 것이 정말 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탄의 속박에서 풀어주셨고 오늘 우리도 그 죄와 두려움 또한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앞선 영적인 교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규칙 가운데 율법 가운데 집중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놓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의무감이 더 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무엇인지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 정말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겨자씨가 매우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우리 안에 그 품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또한 누군가가 보았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비전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변화일지 몰라도 그것이 지속될 때 점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작은 기도로 시작한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꿀 줄을 믿고 결국 다른 사람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 안에 회개 없이는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형식이 아닌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그 신앙으로 말이지요. 정말 그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회복이 있습니다. 그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두 적용해 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주님 주신 기회 가운데 우리가 헛되이 보내고 있지 않은지,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실천하며 또한 삶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어 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또한 점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는 길, 또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